2020년 12월 둘째 주일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30대는 30마일로, 40대는 40마일로, 제가 지금 50대거든요. 50대, 55세인데 올 한 해 55마일로, 아니 100마일 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휙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하든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이런 시간 속에 그냥 하루하루를 익숙함과 당연함 속에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지나가지는 않는지요. 제가 읽은 책에 그 작가가 1세기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인용합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 다니다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원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서 떠 있었을 뿐이다. 그러기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랫동안 생존했을 뿐이다. 이 세네카라는 이 철학자는요, 생존하는 것과 인생을 산다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그냥 흐르는 시간 속에 내 몸을 던져서 그냥 지나가는 이런 삶은요, 그냥 버티는 삶. 그러나 어떤 목적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폭풍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은 바라는 삶. 여러분, 인생은 전 두 가지 삶이라고 봅니다. 삶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버티면서 살아가는 삶, 아니면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지금 세네카가 얘기한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폭풍우를 만나면 그냥 그 위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해를 한 것은 아닙니다. 표류했을 뿐입니다. 표류한 것을 항해한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빨리 선장이 키를 붙잡고 조류를 피하고 상황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목적을 향하여 다시 항해를 했다면 그 배는 목적을 향하여 항해한 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의 시간들 항해하셨습니까? 표류하셨습니까? 우리는 코비드라는 폭풍을 갑자기 만났습니다. 이렇게 1월, 2월 그냥 잘 갈 줄 아는 이 2020년이 갑자기 3월 달에 이 코비드라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모두가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 8개월 정도를 이 코비드라는 폭풍 속에서 여러분들은 표류하며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폭풍 속에서 항해하시며 달려오셨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표류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항해하는 그런 항해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해한다는 것은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배를 항해하는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은요, 어떤 조류 속에서 어떤 바람 속에서 오히려 그 조류와 바람을 이용하면서 그 폭풍우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여러 가지 폭풍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해하는 신앙을 살 것인가? 그것은요, 바로 성장을 의미하고요, 그 성장은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았으니, 그리하여서 예수를 주로 삼으시니. 여러분, 이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이건 완전히 그 당시에 왕을 얘기할 때 큐리오스, 또 종이 자기의 그 주인을 얘기할 때 큐리오스라고 쓰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인은요, 그 종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여기는 우리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continue to live in Him. continue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도록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제가 늘 쓰는 말, 몸부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항해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이 얘기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항해하는 신앙, 표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해하는 신앙을 살 것인가,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나의 삶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오히려 이 폭풍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막 서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요, 각종 이단들이 안에 침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는 그냥 단순한 선지자다, 예수를 믿느니 천사를 숭배해라 하는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안에, 교회 안에 쫙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교회 밖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그냥 세상의 발반, 또 교회의 발반,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그냥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시대의 골로새 교회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지만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이 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 플러스 우리의 라이프예요, 라이프.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믿음에 굳게 딱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듣는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 주일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들어도 52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52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격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신앙생활 1년, 5년, 10년 하신 분들은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면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말씀을 받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 한 다리 거치고, 여전히 교회 생활 한 번 다리 거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출석하는 정도로, 이것으로 내가 교회 생활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 하는 짓 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후안 까르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 책에 제가 인용합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사단의 통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특징이 고작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는 정도가 아니다. 난 술 안 마시니까, 난 담배 안 피우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물론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그 정도로 해서 자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이트도 블랙도 아닌 그레이 존에서 우유부단하게 살고 있다. 기억하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만 있다. 흑암의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강한 메시지죠. 둘 사이에는 그레이 존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견고함이 상실되어 하나님의 군사를 양성하는 훈련소가 아닌 타가소로 전락되어지고 있다.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요, 군사훈련소입니다. 영적인 군사를 양육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십자가, 죄, 회개, 여기에 우리가 부닥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이런 얘기하면요, 다들 불편해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자꾸 회개하라 그럽니까? 자꾸 십자가 얘기합니까? 좀 복의, 축복에 대한 얘기하고, 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얘기하고. 물론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내 물질의 복, 우리 자식들 잘 되는 복, 몸 건강한 거,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만사 형통형 교회 신앙, 만사 형통형 신앙. 만사가 형통해야 돼. 그러다가 기도한 대로 안 돼. 그럼 교회 떠나요. 아닌가 봐. 그럼 교회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한번 또 절에도 한번 가보고, 이슬람 사원도 한번 가보고, 여긴가 저긴가.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임생활 하면서 내가 좀 교회에서 오래 좀 다니면 내가 한 자리 좀 해야지, 장로하고 권사도 하고 그 자리에 좀 앉아봐야지.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교인들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 자리형 교인. 그러다가 한 자리 안 주면 시험 받아서 교회 떠나버려요. 나 교회 안 다녀. 이 교회 안 다녀. 그런 자리 주는데 교회 딴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고작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정신 통일을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좀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거 상관없어요. 주시면 감사하죠. 축복 주시면 감사하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예수 안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건강한, 믿음이 굳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잘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밥을 잘 드셔야 돼요.
우리가 잘 먹는 것이 뭐냐? 신앙적으로 잘 먹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다음 뭐예요?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은 대로, 말씀을 통하여 배움을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철학서적도 아니고요 무슨 세상 세계에서 복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을 주는 그런 서적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한 정확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가정에서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철학서적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또 예수가 누구시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바로 구원자라는 것, 이걸 믿게 하는 목적이 바로 성경이 기록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두 번째 목적은요, 너희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뭐예요? 생명, 이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경만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차가 일반 차에서 벤츠로 변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이제 집을 평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그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말씀 많이 들으시는 거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반 뉴스도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가짜 뉴스가 참 많아요. 정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그냥 사실대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사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잘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아주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가짜 복음이라고 하고 싶어요. 가짜 복음.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려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더라도 가려서 듣고 보시되 가능하면요 그냥 주일날 제 설교 계속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주중에 계속 반복해서 목사님 이번 주는 2번 들었습니다, 3번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저도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왜 이 말씀대로 다 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말씀 받은 대로만 그 말씀만 가지고 내가 바르게 한번 살겠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게 좀 부족합니까?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게 도전을 받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인터넷에서 함부로 말씀 다 듣지 마세요. 구별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목사님, 이 목사님이 괜찮습니까? 라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엑서사이즈, 운동해야 됩니다. 몸도 운동을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운동을 해야 돼요. 영혼의 운동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태백의 예수원에 가면, 혹시 예수원 가신 분 있습니까? 예수원에 가면요, 거기에 예수원 입구에 팻말이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기도 어려워요. 왜? 정말 어떨 때는 진액을 짜냅니다. 진액을 짜내. 그런데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사역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기도 없는 섬김 위험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 그 가정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기도하는 장로와 권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입니다. 늘 목사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입니다.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이 두 가지 없이는요, 우리가 선교를 하든 무슨 섬김을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이 두 가지 빼놓고 하면요, 다 나중에 시험받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다고 투덜대고 불만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딱 베이스가 되어 있어,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넘쳐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첫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넘치는.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Overflowing. 이게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여러분,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건부 감사를 해요. 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 이거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 이 자녀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건부 감사는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야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버플로잉 감사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방팔방 다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동굴 같은, 다 캄캄 막힌 캄캄한 그런 동굴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듭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뭐 저하고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근데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면 왕이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다윗은요, 왕으로 있는 그런 평화로운 삶보다는요, 광야에서의 삶이 더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다윗은 광야, 그 지역의 광야라는 다 돌아다녔어요. 여행 다닌 게 아니라 쫓겨다녔어요. 동굴이라는 동굴은 다 들어가 봤어요. 숨었어. 자기 살기 위해서 동굴에 숨었어. 그렇게 살면서도 다윗의 삶 속에 무엇이 끊이지 않았냐 하면요, 찬양과 감사였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인용할게요.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시편의 표제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 어디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왜 다윗이 이 당시에 지금 왕입니다. 다윗 왕이 왜 유다 광야에 갔습니까? 압살롬, 자기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와가지고 지금 유다 광야에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좀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리라. 여러분이 다윗의 처절한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광야예요. 광야. 바짝바짝 메마른 광야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지금 먹을 물이 없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식한테 쫓겨가는 아버지의 그 심정,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제가 언젠간 여러분 설교 때 이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는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미드바르. 예.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요 이 광야라는 뜻인데,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 그리고 지성소라는 드비르, 다바르 말씀, 드비르 지성소, 미드바르 광야, 전부 다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고, 드비르, 오히려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된다. 여러분,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삶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광야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쩌면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시는 분,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이 간증하는 그분들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미드바르를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My God.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술잔을 시녀들과 함께 왕궁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쓴 시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광야 속에서 정말 사방팔방 모든 것들이 다 막혔을 때 여호와는 my shepherd,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부족한 거 투성인데요. 지금 광야인데, 동굴인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음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왕궁에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시가 아니에요. 광야 속에서 쓴 편지예요. 그때 다윗은요 My God, my shepherd 만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미드바라에서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2020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여전히 지금 미드바르의 광야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메마르고 공핍하고 황폐한 지금 미드바르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든 이 손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집사 시절에 비즈니스를 아주 크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잘 아시는 목사님이시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다. 이분 간증에 그런 얘기했어요. 비즈니스를 크게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를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실을 문을 닫고 회사를 문을 닫는 상황 속에 목사님을 모시고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폐업 감사 예배,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사업이 잘 돼서 계속 사업을 했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어떻게 했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완전히 신앙에 떠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오히려 폐업하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폐업 감사 예배 드렸대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우리의 걸음 모든 길은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길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손을 드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폐업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폐업 감사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길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니까. 폐업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적 표류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갑자기 힘든 상황이 이 팬데믹 속에 닥친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상희 집사님 간증 가운데 여러분 함께 들었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는가. 그러나 이 미드바라의 광야 속에서 제가 늘 위로하고 얘기하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그렇게 위로했을 때 제가 위로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 또 이 미드바라의 광야를 넘어가게 하신, 참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들어주셨어.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정민우 집사님의 가정, 팬데믹 속에서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렸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직장인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매주 가정들이 모여 그 가족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미드바로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직장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서 오늘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직도 미드바라의 광야를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미드바라의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바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러비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히려 손을 들어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표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항해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MF를 경험하면서, 미국에 와서 유학하면서 IMF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몇 번 들었지만, 정말 갑자기 애 셋 데리고 유학을 와가지고 IMF 상황 되니까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 학비도 오기가 힘든 상황이고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주방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청소도 일하고 청소도 하고 가스스테이션에서도 일하고 카페테리아에서도 일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나님. 근데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서 채플을 하는데, 그 채플에 참석하는데, 그 채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채플의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When the ocean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확 붙잡아서 위로 쫙 올려주시는 이 미드바라 속에서, 오 Father, you are king of the flood. 이 모든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I will be still. 나는 잠잠히. 영어 가사가 참 더 은혜스러워요, 그죠? 나는 잠잠히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이 인생을 표류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감사함 넘침으로 믿음으로 항해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우리 영어로 한 거예요. I will soar with you over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